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을 통해서 서머나교회에 보낸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예고했지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계시록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책망받는 것보다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에 용기가 생기고 희망을 갖게 되고 확신 속에 살게 됩니다. 사람이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떨어져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확신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 은혜 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은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 속에 은혜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뭘 보고 하느냐? 확신이 있느냐는 것을 보고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5가지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임마누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면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냥 너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늘 내 마음을 지키신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고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의 확신이에요. 나는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어. 그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막 오는 겁니다. 환난 핍박이 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면류관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변화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만나서 이게 달라졌다. 어머나, 엊그제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은혜 받고 나는데 이상하게 불평과 원망하고 비판하고 수군대고 했던 내가 입에서 감사만 막 자꾸 나오는 거야. 감사가 저절로 나와. 변화의 확신이에요.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오늘날 보니까 새벽기도 빠지면 아주 좀이 쑤셔서 못 있겠어. 새벽기도 나오고 있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서성거렸는데 어머나 나도 모르는 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었네.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의 확신입니다. 언행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짜 은혜 받으면 달라진 것 같고 증명하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딱 임했더니 그들이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친송을 받았더라.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에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변화의 확신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주님,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신 주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살리신 주님,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이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증거할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와 깨우침이 있어서 이걸 받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그리고 이 서머나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먼저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지역에는 특징이 있어요. 서머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35마일 좀 떨어진 아주 크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은 향료인 미르를 의미합니다. 그 미르는 장막에 사용하는 썩지 않게, 변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이기도 합니다. 가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신실한 증인으로서 살아간 서머나 교회 신자들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향료요 미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뭘까? 그 안에서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측할 수는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0절을 보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건전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또 보면 아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핍박을 받은 교회였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을 지켰어요. 성경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테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잖아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을 줄 알면서도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고요.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끄실리지 않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의 정절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뭘까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째, 처음이요, 두 번째, 마지막이요, 세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처음이요, 둘째는 나중이요,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이요라는 의미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셨고 만물의 창조자로 역사의 기원이 되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잖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 만사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심판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모습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것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과는 부활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 서문학교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었고 정말 고난이 있었어요. 순교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도의 궁극적 미래는 죽음이 아니다, 부활과 영생임을 깨우쳐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이 있고 산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서문학교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너 비방도 많이 들었고 핍박도 많이 받았지, 그거 다 알아.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해당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보면 저 가난한 교회, 볼품없는 교회,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그러나 부유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가난하나 은혜는 부유한 교회, 믿음이 부유한 교회임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평가할 때 겉보고 평가하지 마세요. 매 수십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뭘 가리키느냐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약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뜨거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부유가 있는 곳에는 외적인 빈곤을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을 받은 교회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 야, 자칭 유대인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 목에 힘 들어가고 직분 받았다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어? 그들이 뭐예요? 사실은 예수쟁이가 아니야, 사탄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탄의 해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알 거예요. 안 보이면 못 들은 거예요. 사탄의 해가 되어서 어떻게 천국에서 만납니까? 너희들을 걱정하지 마.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한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그건 아니야, 사탄의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레인과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자칭 예수쟁이, 믿음 있는 척하던 사람들은 바쁘다고 그냥 외면하고 지나갔어. 그런데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당했던, 천대시 여김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전 재산을 들여서 그 피투성이가 되고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줬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말은 누가 사탄의 해고 누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고집, 독선, 아집이 가득합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야. 나는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큰 위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종들을 모함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다 사탄의 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해라고 하는 말을 분석해보면 사람을 속이고 악을 일삼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누가 열매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양 같은 성도이고 누가 염소 같은 성도인지, 누가 교회를, 주님을, 주의 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누가 주의 종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고 그렇지 않은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서만학교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서만학교회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다 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와도 잘 견딘 성도들이다, 잘 견딘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오늘 여러분 믿음 지키길 바랍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대한 주님의 격려가 있었고 당부의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격려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뎠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환난이, 핍박이 올 거다. 그러나 잘 견디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부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 충성하는 교회의 성도에게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문학교에게 당부하신 이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에 여기서 죽도록 하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 악살리아나루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죽음을 각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하라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기누피스토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믿을 만한 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야. 아무개 장로니, 아무개 권사니, 아무개 안수집사니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간혹가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목사가 확신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지켜봐야 알겠더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본을 보인 분이 그게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6번째, 7번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7번째가 뭡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고 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양손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도록 충성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을 생각하면 알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시험을 견디고 이겨낸 믿음 보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욥기서 1장 21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보장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첫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면류관의 종류가 많지만요, 특별히 3대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뭘까? 첫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양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잘 양육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잘,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 각 회장단들 정말 성도들을 상처 주지 말고, 교사들 마찬가지요,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지역장은 문자가 왔는데 눈물을 흘려서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눈에 보여요. 한 30명을 신방을 하고, 이 사람은 몸이 어디 아픕니다, 이분은 가정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목사님 특별히 이분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핸드폰 번호 적어주고, 제가 전화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구역이 막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지 말고 성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위가 있고 우쭐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목에 힘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탄의 해가 돼서는 큰일 납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양떼들을 잘 가르치고 깨우치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 오늘 본문 10절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온갖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장이 뭘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본문 11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보세요.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사망은 어쩔 수가 없어. 왜?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며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아니해 영원한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든든한 교회는 소만화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쓰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